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가슴 벅찬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아버지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산 위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것처럼 높은 산 중턱에 아버지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깊은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높은 산에 오를 자 누구인 거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며 도전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기를 맡게 하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듣고 계신 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의 주님이 오늘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회복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 동물을 하나님 잡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노임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낭만하는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외국의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식어진 가슴이 새롭게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임재로 역사하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하셨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천국이 심겨지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딱 봐도 재밌겠죠. 예. 자, 실제적인 그러면 마음에 천국이 심겨지는 원리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인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와 마음이 심겨지는 원리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천국에 마음의 천국이 심겨지면 뭐도 일어난다고 치유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아주 신속하게 더듬으면서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13장을 딱 펼쳐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13장 1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7개의 천국을 설명하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여기에 4개의 밭에 단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지.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거기에 발견되는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밭에 감춰놓은 보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해서 좋은 진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물 치는 이야기. 천국은 마치 거물을 치는 것과 같이 이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7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2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쉽게 설명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냄과 감추는 기능이 이 비유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돌밭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밭을 4종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돌밭, 경상도는 돌짝밭이라 이런 겁니다. 경상도에 이런 걸로 돌짝밭, 성경에는 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옥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각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밭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4가지의 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4가지의 기능, 4가지의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사실은 살아가면서 뭐가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근심들도 있잖아요. 근심들도 있고 기쁨으로 받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향하여 오는 이런 압력, 이런 것들 핍박, 박해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견고한 진,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이 부분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바로 길가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천국은 뭐와 같냐? 천국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냥 무작위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림으로 뭐가 시작이 된다?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도록 뿌리 깊이 있게 내리도록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5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해석하기 바로 그 위에 절이에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완악하여져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우리 개역 개정으로 딱 읽어보면 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죠? 누구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있는 이 3인칭 그것이 또 여기는 번역이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참말로 엉터리, 그러니까 전반대 방향으로 원문과 다르게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 결국은 뭘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만들어지는 천국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확장이 못 되도록, 내 마음에 확장이 되어져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들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외부에서도 뭐가 안 되어진다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실제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이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 완악이 뭐냐?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완악하여졌다는 이 문법으로
요 단어가 문법으로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부정 과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부정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 문법이 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 자기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되어졌냐?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이 누구죠? 그 대상이 마귀란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완악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두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굴이 두껍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두껍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이 쪘다, 살찌게 하다, 상징적으로 마취시키다. 마취시킨다는 것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하게 하다, 크게 확장하다. 그래서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살찌게 만들고 살찌우는 것을. 그리고 완악하다는 언어적으로는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 공동 번역에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음의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육체를 어떻게 치유하냐?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마음이 딱 닫혀 있고 가서 안수나 한번 받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 먼저란 것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리고 치료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준 세 번역에는 마음이 무뎌지고, 그러니까 앞에 어리석어진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시켰다 그러잖아요. 마취가 돼가 마음이 마취가 된 거예요. 주사를 딱 막, 누가? 마귀가 마음에다가 주사를 빡 내가지고 제3자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완악하게 만들어. 악하게 만들어, 마음을.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을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표준 세모정기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주님이 안 고쳐준다는 그 말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번역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뭐 한다고요?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봐, 남을 받을까봐 누가 걱정한다? 백성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번역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수많은 학설들이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 환란 전 휴거설이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학설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이 비극이. 잘못 번역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학설을 만드는 거. 환란 전 휴거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요? 자, 그리고 킹제임스 엄정역은 어떻게 되냐? 마음은 어떻게 되어진다? 무뎌진대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냐? 현대인의 성경은 둔해졌대요. 둔해. 자, 그래서 실제적인 치료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은 뭐냐면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뎌지고 둔해져 있는 그 마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뭘 고칠 수 있다고요? 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 능히 우리의 질병도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고쳐지게 사람의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뭐하죠? 이긴대.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상한 마음이 있는, 여기에 무뎌진 마음이 있는,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적군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완악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장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한 일을 하는데, 완악한 일들인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무뎌지고 둔감한 이 마음이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그리고 이 상처 입은 마음, 둔감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마음에 특별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보라,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뽑아버려요. 여러분이 견고하게 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뽑아버려요. 여러분이 애써 힘써 잘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이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파멸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튼튼하게 기초도 잘 넣고 최고의 건축자재로 잘 지어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냐? 다리 걷어가지고 넘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들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잘 심어놓던, 쉽게 이야기하면 노년을 위해서, 노년의 편안한 삶들을 위해서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건물을 사놓고, 그러고 나서 임대업도 준비해놓고 막 모든 설계를 다 해놨는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요? 뽑아버려요.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하나님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자, 이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땅의 원주민들 너희 안에서 뭐 해라? 반드시 몰아내라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되어지나? 몰아내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노예로 삼았습니다. 나무 패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그리고 물 길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의 몸종으로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시켜서 그들에게 조공받고 막 이런 일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익, 눈앞에 있는 편리를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주면서 자기들이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몰아내지 않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이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찌르는 가시처럼,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같이, 그리고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야? 괴롭힐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심으려고 했고 건설하려고 했고, 그리고 높은 장벽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뽑고,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결국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 보이고 좀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우리가 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눈에 가시게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져서 결국은 괴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민족들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덫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눈에 가시가 돼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말이라, 멸하리라. 내가 남겨놨던, 내가 포기할 수,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덫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져서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입니다. 길. 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두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범할 때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던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있을 때마다 주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하나는 사람의 매를 줘요. 매가 어떤 매라고? 사람을 통하여 매가 와요.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너무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자,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악하다는 이야기는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처럼,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을 옥토처럼 바꾸느냐? 두 가지를 딱 줘요. 사람의 매를 딱 들어요, 주님. 그리고 하나는 인생의 채찍으로 내리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좀 더 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낙심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송두리째 없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남 얘기 같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과거의 전설처럼 들려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이나 하는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에 낙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낙심이에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낙심이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너뜨린, 그것을 뽑아버린 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넘어뜨려버린. 그래서 주님께서 낙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오늘 이 낙심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낡아진다는 이 동사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낡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그래서 보십시오. 낙심과 반대로 낙심이 찾아와야만이,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부서져야만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로소 건설할 수 있는,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려도 여러분 새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헛송,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가 되게끔 주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낙심들을 주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낙심이 왜 오냐? 환난 때문에 오는 거예요. 환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환난을 갖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매를 하나님께서 대시는 거예요. 예, 부모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수 같은 거예요.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성장기부터 수많은 아픔들과 그리고 상처들만 남기는 그런 부모가 그냥 원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있는 모든 자녀들의 95% 이상이 상처를 누구에게 오냐? 부모에게. 예. 부모에게 입었다 다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원수처럼 이 부모의 매를 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 가운데 마음의 고향처럼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인데 그 부모마저도 여러분 자기에게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마저도 인생의 매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부부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 철떡같이 약속했던 그 철수라는 그놈이 결혼하자마자 변심해가지고 하늘의 별이 어딨노? 날마다 종처럼 부려먹고 이 결혼이 여러분 행복한 천국이 아니고 결혼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매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식의 매도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3, 4살 되면 때려 죽일 3, 4살이라 하잖아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려 죽일 3, 4살. 자식을 통해서 뭐 한다고? 주님이 매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매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제가, 그리고 자매가, 그리고 때로는 친척들이 우리 인생의 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이웃과 이 지인들의 매를 통해서 옆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매를 탁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인생의 채찍을 탁 보내요. 그래서 요놈 탁 돌아와, 완악한 마음 고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인생에 뭐가 있었죠? 채찍이 있는 거예요. 채찍. 매보다는 채찍은 더 힘들어요. 가혹해요. 아파요. 그래서 이 인생의 채찍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던 육체가 갑자기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의사가 모든 검사를 하고 저에게 했던 얘기가 3개월, 길으면 3개월입니다. 이렇게 딱 하죠. 하늘이 새까맣게 돼요. 제가 주저앉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던, 여러분 아침에도 여러분 그 병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도 아침에도 2시간씩 운동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건강관리 잘하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뭐가 생겼다고? 암이. 그것도 말기.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저보다. 자, 힘도 저보다 훨씬 뭐 덩치가 크시니까요. 손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는데 육체를 딱 쳐버려요. 그래서 육체가 무너짐을 통하여 여러분 육체가 그 사람이 낡아져야, 육체와 혼이 낡아져야 뭐가 살아난다고요? 속 사람이 그때 살아나요.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살아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속 사람이 확 회복되면 그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줘요. 예. 근데 두 개는 항상 속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돼. 자, 그래서 이 건강을 쳐요. 그리고 갑자기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한 목사님 중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목회를 들어온 이유가 자기가 사업 그것이 화재가 난 거야, 화재가. 그래서 한날은 이제 아침에 어떤 자기 아는 지인을 빨리 유숙해봐라고. 딱 보니까 불이, 어느 공장에 불이 났는데 보니까 자기 공장에 들어요, 자기.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빚 없이 사업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빌려온 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한 몇 년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목회 길로 들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예, 재정적인 파탄. 그렇게 잘 나가던 집이 차압되어지고 돌연히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해고가 되어지고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채찍인 거예요. 물질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 사람들 관계 속에 어떻게 했냐? 사업을 하고 동력하다가 이런 배신을 딱 당하면 저거는 진짜 나를 위한 최고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동업해서 같이 막 잔뜩 투자했는데 그 돈 콜라당 챙겨가지고 어때? 야밤 도주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여러분 갑자기 너무나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기의 집 건물들이 다 내려앉아 버려. 땅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진으로 무너지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화재로 대형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이야 그게 어떻게 됐다? 산불을 통해 다 타버린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제가 강원도 그 동해에 갔는데 저희 펜션 빌렸던 바로 옆집에 거기 보니까 다 불타 있다. 경포대 강릉이죠, 강릉. 그리고 옆에 보니까 산에 불이 잔뜩 나 있다. 새까맣게 건물들이 정말 잘 지어진 집들도 확 타 있더라고. 그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된다 보니까 그 집을 안 탔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하룻밤 묵었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도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는 그리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막 갈기갈기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수분 하나 없는 메마른 오랜 가뭄에 찌들려져 있는 이 땅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곳에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깨어지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을 여러분 불도저로 갈아엎든지 삽으로 갈아엎든지 어떻게 하냐? 이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세밀하게 아주 잘게 부숴야만이 씨앗이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수분을 먹으면 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돼야 결국은 자라나게 되어지고 확장이 되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을 먹으면 흙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조각품이 되어지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낙심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수분을 먹으면 진흙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땀나게 기도합니다. 그때 눈물 뿌려서 기도합니다. 눈물 마를 알이 없어요. 비둘기 눈처럼 늘 눈에 눈물이 젖었어요. 하나님 하면 무조건 뺨에서 눈물이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땀,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땅이 옥토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이 좋은 땅이 되어야만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란 것이 우리의 속에 비로소 심겨줄 수 있는. 그런데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그 환난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막 두드려 패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옥토가 되는데 이런 옥토가 돼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어떤 상태의 마음이 되는가? 비로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돼.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요. 이 가난함을 다른 말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급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할 때, 연모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늘 뭐하죠? 눈물이 젖어지잖아요.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막 달 보고도 막 사람들이 울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행여나 그 공기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향기가 실려서 오지 않을까 봐 싶어서 그 향기 맡게 되고, 이게 그런 거예요. 보스락 소리만 들려도 그분이 걸어오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뒤돌아보게 돼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올까 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것이 뭐라고?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비로소 된,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게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에만 씨앗이 자라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뭐가 터져요?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가능성 없는 나, 쓸모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 자신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터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애통하면서도 끊임없이 짓는 것은 또 죄만 짓는 자기를 바라볼 때 절망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터진다고요? 애통의 영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터진다고? 수분이 흘러가게. 이것이 뭐냐? 여기 바로 물된 동산에 물이 대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 땀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에 대하여 뭐하지 않느냐? 변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면 맞습니다 하면서 그 진리 앞에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존심을 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뭐냐?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심겨지면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동전 앞면과 뒷면처럼,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게 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재료, 동전의 재료가 바로 경외예요. 경외.
하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한 마음에, 이 오냐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더 갈망하게 되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에 뭐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세상의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 경건함, 그 순수함, 그것을 뭐 하게 되냐? 거기에 대한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여기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가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목마른 갈증들이 이제 의의 나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시죠? 의의 나무로 삼아주세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성장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마음에 긍휼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니까 결국 마음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사람에 대한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오염되어진 것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그 영혼 자체만을 생각할 때 그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속에는 어떻게 되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 한다고요? 화평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까지 당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낙심과 환난을 통하여 깨트릴 때, 그 길가와 같은 것을 갈아엎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뭘 준다고요? 가난해야 천국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이 천국 가운데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땅의 기업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뭘 경험하냐? 여기 잘못됐다. 의의 줄이 이게 와야 되는데, 주여 어찌 이런 일이, 하다 보면 이래요. 작업이 아유 잘못됐습니다. 여기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아유 주여 죄송해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되지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면 결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되어지고, 결국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국은 천국에서 천국, 이것이 바로 천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땅의 기업으로 배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천국이 비로소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을 감았죠. 그러면 마음이 옥도처럼 딱 깨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 딱 되어지면 뭐가 열릴까요? 눈이 당연히 열리겠죠. 눈이, 보지 않던 눈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결국 마음의 그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감았던 이 눈이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는데, 자, 감겨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감겨졌던 눈이 열려져야 뭐가 일어난다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눈이 감겨져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했다는 얘기는 뭐냐?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눈을 뜨고 딱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보화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눈이 열리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뭐 하는 것? 발견하는 것. 발견한 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의 뭐가 열린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은 감았는데 이 눈이 확 열리면 뭐가 보인다고? 감춰져 있는 보화가 보여요. 그래서 천국은 보화처럼,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그 보화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을 그가 눈을 뜨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뭘 산다고? 밭에 감춰진 보화에 딱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딱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가 뭐라고? 그게 바로 천국. 천국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고, 그리고 이 천국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살 정도로 이 천국은 뭐하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눈 감았던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뭘 보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하죠? 발견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있다가 뜨는 것처럼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좋은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천국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똑같이 천국은 뭐 한다고요? 그렇게 좋은 진주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눈을 뜨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이 고쳐지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감추인 보화가 보여요. 그리고 이 천국이 진정한 진짜 좋은 진주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34절, 45, 45, 46, 47, 48 세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똑같은 흐름이에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 그물을 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만 담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청결하게 되어지고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딱 떼어지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경제 원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마음의 완악한 것이 딱 바뀌어지면서 뭐가 보이나? 눈이 새롭게 보인다. 예전에는 저것이 가치가 없었는데 그냥 길로 지나다니는 그냥 쓸모없는 밭이었는데 천국 하나님께서 눈을 딱 열어주니까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천국은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고 진짜 좋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여러분 눈만 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잘 보십시오. 귀로 하고 귀로 듣고,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귀가 열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밭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뽑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가지고 새롭게 딱 건설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냐? 귀가 들려지게 돼. 예전에 안 들렸는데 이것이 중요한 말이라고 안 들렸는데 귀가 갑자기 뭔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지면 귀가, 듣던 이 둔한 귀가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 중간 과정에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예,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믿음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되어져 있냐? 귀는 듣게 둔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뭐가 안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완악함을 딱 고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귀를 딱 열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들음이 생긴, 귀가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예전에는 똑같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귀가 싹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이 부정과거 수동태라 그랬죠. 그래서 외부에서 완악하게 하는데, 그 외부에서 완악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 혼미하게 만드는 결과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어떻게 비치어졌냐? 그리스도의 광채가 귀를 통해서, 들림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뭐하지 않게 한다고? 들리지 않게 만들어. 못 들리게 만들어. 귀를 둔하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여기에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가 딱 둔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혼미케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마고 듣고 야, 들었다는 이야기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깨닫게 되지고, 깨달아지야 뭐가 일어나냐? 결실이 일어나. 결국은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귀가 열려야 돼. 귀가 들리지 않던, 날마다 예배 시간에 졸고하던 내가 갑자기 귀가 쑥 살아가지고 말씀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듣고 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결국은 좋은 씨를 우리 가운데서 막 뿌리는데 어떻게 결실을 한다고요? 예, 그것이 바로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야 결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옥토가 아니란 얘기.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어지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실이 일어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니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여기에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오는데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가 요만해요. 손바닥 위에 우리 좁쌀 있잖아요. 좁쌀같이 아주 조그만해. 이렇게 이 겨자씨와 같은 정말 조그만한 것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아. 처음에 심는 것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이 되어지면 이 심겨지는 씨앗은 아주 작은 거고 볼품없고 가치 없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30배,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날 것을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삶들 가운데 폭발적인 열매 맺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 이런 조그마한 곰팡이가 있으면 이 곰팡이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곰팡이가 전체를 다 여러분 이렇게 상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 천국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확장시키고 천국은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앗은 아주 겨자씨 같고 그리고 조그마한 곰팡이 표자 같지만 이것은 결국은 뭘 일으킨다고? 전체를 잡아먹게 되죠.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는. 그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이 천국은 확장이 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며 이런 일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치유의 과정도 어떻게 일어나냐? 실제적인 치유의 과정도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원리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실제적인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 완악한 마음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 마음을 바꾸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땅, 마음이 첫 번째 준비가 돼야지. 그래야 천국이 마치 씨를 뿌리고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농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마음이 딱 되어지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치유의 시작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해 주실 것이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내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온유하고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뭐가 열린다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집중하게 돼. 예전에 보이지 않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여러분 숨겨져 있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치 있게 보았던 이 쓸모없는 물고기들을 어떻게 하냐?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기게 돼.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는 귀를 통하여 들려지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지기 시작한 들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맞다, 지금 내 삶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에 뭐가 온다고 해요? 깨달음과 확신이 딱 와요. 마음에 딱 깨달음과 확신이 딱 오면서 이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더 철저하게 내어놓게 돼.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치유의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여러분이 애써서 원한다고 해서 마지막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들에는 영적인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고 치유가 딱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열리냐? 눈이 딱 열리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돼요. 치유의 과정이 일어날 때 반드시 보이게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보이고 있다. 아직 치유가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여러분의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눈이 열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예전에도 똑같이 봤는데 예전과 다르게 그냥 들려서요, 갑자기 이게. 그리고 딱 깨달아져.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음의 천국이 심겨지는 원리. 하나님의 내 속에 천국이 어떻게 심겨지냐? 천국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천국은 오늘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이 눈과 귀와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 천국의 마음이 이렇게 심겨져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눈으로 진짜 뭐가 가치 있는지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속에,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2가지를 통하여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고 결국 마음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난다고? 믿음의 기적들이, 열매들이,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결국 여러분을 확 온전히 점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치유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천국이 심겨지는 원리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설교를 제가 5분 만에 준비한 것이에요. 5분 만에. 갑자기 어제 오후에 5분 만에 쫙 찍어서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그래서 실제적인 놀라운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1절 부르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지만